예, 오늘은 4월 1일 수요일이고요. 우리가 수요일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룻기 2장 함께 나눌 거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의 사태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모든 의료진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 이 병에 접촉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이 병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룻기 2장을 볼 건데요. 룻기 2장은 23절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세 번에 나누어서 읽어가면서 함께 보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흐르나 하는 것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게 여기 이제 친족이라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부족이 있고 지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그 최소의 공동체에 다니는 가족이고요. 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데가 친족이고, 그 다음은 부족이고, 그 다음은 지파고, 이렇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이 나움의 남편이고, 에게 보아스라는 그러한 친족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 자, 보아스. 보아스가 이제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사전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전으로는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인데 유력한 사람이다. 그 말 그대로 유력한 사람이었던 거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이여 갈지어다 하며. 자, 이제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시어머니는 나오미인데, 시어머니가 룻에게 가서 이삭을 좀 주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그 타향인데, 죽은 남편의 어머니를 따라서 온 그 타향인데 본인이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게 보리 추수 때니까요.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나오미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정도의 노동력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그 살고 죽는 것은 이 룻의 노동력에 근거하게 되는데, 룻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추수철이기는 하지만 어떤 오늘날처럼 그런 무슨 뭐 구제 금융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랜트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빈민들이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그것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룻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베들레헴 뭐 인근에 있는 이 보리밭이 다 그 보아스의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되었다. 우연히. 예. 우리가 보통 우연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우연이라는 말은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이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필연인 그런 것이 바로 우연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눈 거죠. 고용주와 고용인, 예.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아주 멋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디펜드 되고 또 피고용인도 고용주를 통해서 또 먹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벌써 사람들이 이 룻이 누군지 그 정체를 알았다는 것은 그 룻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또 이방 여인이고 이게 눈에 딱 띄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사이 대화를 통해 서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죠. 룻이 뭐라고 말했냐면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은 매너가 있는 거죠. 예. 그냥 무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예의를 지키고 또 자신의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아스와 룻의 첫 번째 만남이죠. 자,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네. 이게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의 이 여자들이 훨씬 더 약자인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특별히 그 자신의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여종들 주변에서 룻이 좀 있으라고 그렇게 따스한 말을 해줍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예. 이제 여자들 있고 남자들도 있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이 룻을 잘못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목마를 때 가서는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이 음식 또 물 이렇게 생존에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룻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네. 이 룻은 자신이 이방 여인 출신이고 비록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지만 이방 여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주 겸손했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보아스가 돌봐준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룻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이 이 엘리멜렉이라는 나의 친족이 10여 년 전에 나오미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자부만 있다가 한 자부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다른 자부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미 자기가 들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또 죽은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됐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룻이 다시 그것을 사랑과 은혜로 자기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나오미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로 돌아왔고, 그래서 그 둘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은혜를 보아스가 이미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보아스는 지금 이미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답해 주는 것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May the Lord repay to you for what you have done. May you be richly rewarded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to take refuge.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주날개 및 그 찬양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 사태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계속 은혜라는 말, 또 호의라는 말 같은 것들이 계속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May I continue to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she said. You have given me comfort and have spoken kindly to your servant, though I am not have the standing of one of your servant girls.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때 서로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안부를 전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우는 그런 말,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로 주의 사랑이 흐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4절
식사할 때 이제 이게 아마 뭐 점심 식사 시간에 그런 때가 된 거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예. 이 밥을 우리로 말하는 이제 밥 먹는 시간이죠. 밥 먹는 시간. 예. 일꾼들과 종들에게 줄 밥 먹는 시간에 보아스는 룻에게 와서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했고, 또 어떤 빵에 그 식초를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볶은 곡식도 주어서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해 주었고, 또 이삭을 주울 때는 자기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좀씩 이렇게 흘리면서 추수를 해서 룻이나 또 이삭 주는 사람들이 줄 것이 있게 하라고. 이게 바로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뭐냐면 야박하지 않은 거죠.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 쓸어감으로써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이왕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는데, 주는 입장이 될 수 있다면 더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중에도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낮 동안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밤이 되면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도 자신의 필요도 채우고 다른 사람도 도와줌으로써 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왕이면 주는 역할을 한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춥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보리가 한 에바면 21리터라고 했으니까 이게 거의 뭐 한 자루 정도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주어서 이렇게 한 자루 정도를 주운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게 이제 음식을 보아스가 주는 것을 먹고 그걸 또 남겨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걸 또 남깁니다. 그 남긴 이유는 집에 있는 그 시어머니를 또 위해서 남긴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의 흐름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혜의 흐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죠.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죠.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친족인 이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인 죽은 엘리멜렉 그의 두 아들들에게 잘하는 방법은 바로 이
살아있는 룻과 나오미에게 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잘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 룻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기업을 먹여, 소위 우리가 물은다, 이 말이 참 쉬운 말인데 물은다는 것은 이제 그 돈을 주고 산 것,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다는 것은 그 물건을 다시 주고 돈을 돌려받는 거죠. 예. 또 내지는 다른 사람이 이 기업의 이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갔을 때 그것에 그 돈을 주고 그 재산을 되돌려오는, 물건을 다시 되받는, 물건을 되받는 것이 바로 물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를 이렇게 바꾸는 것.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았는데 돈을 주고 다시 물건을 받아오는 것을 물른다고 하죠. 물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업 물을 자를 kinsman redeemer, 꼬엘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꼬엘이라는 단어는 바로 돈을 주고 다시 그 물건이나 사람을 되찾아오는 것, 구속하다, 돈을 주고 되사다,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 추수하는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면 그 뒤에 먹을 것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 주변에 있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나 하는 것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될 것이,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건강과 재능과 형편과 또 그런 모든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일을 하고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가 되고, 또 우리가 뭐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형편이 됐을 때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룻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또 나오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체력은 딸리지만 지혜로 룻을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으로 사람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이번에 우리 안에서 어떤 그 곤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챙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룻기 2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사랑을 또한 주고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압니다. 주님, 오히려 이 시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으므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릴 수 있고, 또 내가 삶으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바라옵고 나옵기는
주님, 온 세상의 의료진들과 또 모든 행정을 하는 또 높고 낮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이 감염병의 사태의 소리가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